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심,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가정과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죽을 그런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권고해 주십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권고하심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구나. 내 가정을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권고하시는구나. 특별히 성경에 권고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아무 때나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고하사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권고하셨다고 했어요. 권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룻기서는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본문이 거의 대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드라마식으로. 그래서 이 세계적인 작가들이 뭐 단테, 뭐 게테, 전 잘 자세히 그분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상당한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이삭 줍기, 밀레의 이삭 줍기.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작품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이 룻기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너무 좋아하는 성경. 근데 우리는 물론 잘 알지만 너무 짧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고부간에 너무 좋아. 우리도 그러면 좋겠지만 단순히 고부간의 그런 사랑을 비춰준 게 아닙니다. 이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한 관계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아니고 부부의 관계도 아닙니다. 저는 남입니다. 오르반을 갔어요. 근데 룻은 굳이 남아가지고 어머니하고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고생 죽기를 각오하겠다.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무덤에 나도 거기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도대체 룻은 뭐지? 예? 나오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사실은 남편 그리고 두 아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그 이민 땅에서 그죠? 그런데 룻이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이 나오미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하심. 예. 모든 이 세상 만사가 우연이 없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면은 그 흉년의 때, 애굽에서 포로 당했을 때,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짖음을, 너희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룻기서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보통 이제 유대인의 절기 때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이 절기 때 이 성경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6월절에는 이제 아가서를 낭독한다고 해요. 아가서. 다 모여서 이제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 의미가 있죠? 전도서. 그런데 이 7.7절에는 바로 이 룻기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본문의 말미에 보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7.7절, 맥축절.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축절 때, 그 보리 이제 추수할 때 아니겠어요? 또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쁜 날이에요. 소망 있는 날입니다. 그때 이 룻기서를 그들이 낭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 단순히 나오미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권고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모압 지방에 거기 살게 된 겁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신년쯤 되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주 비참하게 처량한 신세가 돼서 그들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나오미의 가정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 때. 이 사사기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흉년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 그 이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 남편과 또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떠났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니까 이 고대 흉년은 거의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처럼 좀 비가 안 오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고대에서는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남편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가고. 자,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면 되지, 그죠? 하나님 좀 빨리 도와주십시오. 나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포로에 있을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섭리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우리는 늘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위로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좀 어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도 남편도 늙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지금 자기도 지금 나이도 늙고 겨우겨우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잘해주겠다는, 뭘 어떻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건지. 사실은 자기 자신도 힘 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권고해 주겠다는 건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도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엊그제 사고 난 거 보니까 서울에서 한복판에 트럭이 애매하게 그 상가를 들이받아가지고 가스 폭발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도 죽고 그 상가에 있는 사람도 죽고 또 피해가 막심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계속 코로나 지금 700명, 600명, 우리가 굉장히 지금 담대해졌어요. 그죠? 60명대에도 벌벌 떨었는데 지금 700명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아프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또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당장 데려가면 오늘 자다가도 가는 겁니다. 또 오늘 가다가도 멀쩡히 가다가도 들이받는 거예요. 뭐 사건 사고가 뭐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한강에서도 왜 술을 먹어가지고 그죠? 뭐 술 먹은 것까지 좋은데 이유도 알 수 없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그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또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우리가 건강해 보이지만 또 건강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또 가만히 보면 또 어디 또 아픈 데가 있어요. 연약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아니 알면서도 너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 시대처럼 그 자기 소견대로,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할 바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예? 내가 손해봐도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은요, 그 작은 거 가지려고 그 형제끼리도, 우리 애들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어린 애들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질래, 내가 더 먹을래,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보면은, 저도 인생의 경험이 길진 않지만 하나님이 누군가 데려가면은요 정신 차려져요. 하나님이 누군가 치면은요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데려가시든지 내 가까운 형제를 데려가시든지, 그러면 정신을 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깝죠. 안타까우시겠죠. 더욱이 그렇게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깨달으니까, 그렇게 해야 돌아보니까, 그래 정신을 차리니까.
가정이 그렇게 싸우고도 불화하고도 하며 할 때 누군가 그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또 잠잠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좀 지나다 또 다시 또 시작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주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좀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다 해도 걱정 안 됩니다. 정말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일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제일 걱정이 되냐? 세상적으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러면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다. 허사가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결코 헛된 일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내내 졸다가 내내 딴짓하다가 어찌됐든 뭐 꼭 그랬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데는 못 데려가도 다른 거는 내가 좀 공부도 못 시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게 너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기쁨과 함께 합니다. 예배 잘 들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르고 부글부글하고 막 해도 예배 잘 들으면 여러분 그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움이 있고 누군가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아이고 그냥 원수 같은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모든 계명을 가리키면 또 율법을 행하게 했을 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꼭 장구하는 게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주신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주셨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더 많은 걸 가지려 하니까 거기서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본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머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없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손해봐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자꾸 그 세상의 작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후벼 파고 그냥 근심 걱정을 가져오고 그리고 막 분노가 침이 오르고 막 심지어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들어오고 억울하고.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철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머물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신 땅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살고 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거, 내 자녀가 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러면 산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흉년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여지는 거예요. 끝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 이제 좀 된 겁니다. 그런 흉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돼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 마음에는 두 자부도 함께 가고 싶어 했었어요. 갔으면 좋겠다. 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압 땅이라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 땅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 외 이방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이방 나라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땅이 중요한가, 땅도 좋은 땅이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 땅의 개념이 바로 말씀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이 어디인가,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멀면은 몸이 멀어지면 또 마음도 멀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사랑하면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왜? 이 두 자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땅, 그 땅이 복된 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 하지만 이 두 자부는 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강요가 안 돼요. 강요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도,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도 강요가 되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부모 자녀라 해도 그렇게 반대하고 너 교회 가면 너 가만 안 둔다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요, 뭐 머리 다 뜯기고도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는 뭐 거기 지금 모압 땅이니까 각자 이제 처가댁으로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신다 했을 때 이 선대는요, 이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이제 헤세드라는 의미인데 선, 인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선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누굴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는데 너희들의 그 가족에게 돌아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한 겁니다. 그때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도 좀 서운하죠,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때 그래도 동고동락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도의적으로 그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그냥 홀로 돌아가게 하는 거가 좀 마음에 걸리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는. 근데 나오미가 아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10절에 보니까 또 나오미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착해요. 그죠? 그 두 며느리가 착해요. 돌아가라 했을 때 예. 그러고 바로 그냥 그 언제 말씀하시는가 속으로. 그게 아니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래도 이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말이라도. 우리가 보면 참 우리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만남도 기적 같은 만남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이 마지막 헤어짐도 참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헤어짐도. 헤어지는 것도 참 잘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이 오르바하고 룻이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 지금 상황이 이 젊은 오르바와 룻이 이 나오미 원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 아무것도 주지 않고 혼자 돌아가신다고 하고 그런데 참 눈물 흘리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도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하는데 또 성도들 있고 하는데 이 헤어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헤어지게 됐을 때 또 부교육자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했을 때 정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참 좋겠다. 아름답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신 분들 계세요. 괜히 또 이렇게 인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불편하고 또 마음만 저기 하니까 그냥 아예 사실 저도 좀 그런 성격이에요. 이 마무리가 좀 그래요, 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좋게 해서 헤어지면 그 뒤가 얼마나 이렇게 좀 좋게 마음이 남지 않겠어요? 근데 뭐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헤어진다면 좀 씁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오르바와 룻이 참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아닙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을 댄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계대 혼인법이 있어요. 계대 혼인법. 가령 이제 형이 죽었다. 이제 가정인데 형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자리를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유대인의 그 법이 있어요. 또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동생이 이제 그 형수하고 이제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굳이 이 두 며느리가 따라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나오미가 지금 이제 말년과 기로 죽었잖아요. 셋째를 또 어디서 셋째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셋째가 뭐 오르바랑 결혼하지 룻을 결혼하지 해서 이제 그 계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나오미가 이제 뭐 늙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랑 같이 따라와서 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이를 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막대기로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구나. 이걸 믿음으로 나오미가 참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물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자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다 누구 탓할 것 같아요? 며느리들 탓할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 아들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뭐 남편이야 나이가 있으니까 일찍 죽었다 쳐도 두 아들 젊은데 말이죠. 자부 탓할 거 아니겠어요? 니네들이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들을 이렇게 일찍 세상 떠나게 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욥기서 19장 21절에 보면 욥기도 고난을 당할 때 뭐라 말하냐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말씀은 나오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이 나라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심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심판을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심판으로 얘기하면 그거 그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단순한 어떤 그런 너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심오합니다. 심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게 너무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또 가볍게 말해서도 안 되고.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한 건데 이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또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돌이키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가면 계속 고난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구나.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도망갑니까? 그 감내해야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두 자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 참 잘 받아야 돼요.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친구를 좋은 부모 또 좋은 친구 어떤 부모 어떤 친구냐면 이 직원을 해주는 부모 친구가 참 좋은 분이에요. 직원. 무조건 너 좋습니다. 잘합니다. 저도 그게 좀 습관이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때론 필요할 때는 직원을 해드려야 돼요. 직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근데 직원을 아무 때나 남발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직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직원 잘 하시잖아요. 더 잘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되겠니? 너 그렇게 살겠니? 너 그러다 죽는다. 그냥 너무 남발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직언하는 이 충신은 바로 그 직언하는 이 신하가 충신이에요. 충신. 그 직언을 괜히 바른 말 했다가 쫓겨날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보면은 그 줄 서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줄 서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이 충신이 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3장 11절에는 달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물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받지만 사실은 잘못하는 게 많아요. 이 징계를 잘 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가끔은 우리가 책망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종종 책망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를 돌아보고 오늘도 이 나오미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라는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구나.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2장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잘못 정했습니다.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자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설교의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 따라가면 같이 죽겠는가 싶어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말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만 빼고. 그러니까 나오미도 지금 오르바와 룻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본국에 돌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넌지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면 더 고생하니까. 그리고 환영받는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 신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 자부도 얼마나 멸시받겠어요. 아니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가 버리면 다시 새 시집 가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지금 두 잡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환영받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따라갈 수 있다. 이 나오미는 벌써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부에게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되려고 가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저 어떤 영광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세상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 비워버리시는 겁니다. 나오미가 다 빈털털 됐잖아요. 그래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싶죠? 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마음에 두렵고 거기에 무엇이 채워져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워버려야 돼요. 스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불교에서 어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비워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가를 해서 내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셔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워지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회개할 때,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자, 오르바가 왜 입을 맞췄을까요? 뭐 오르바 마음은 참 좋아요. 하지만 돌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룻은 붙잡았다 그랬어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입을 맞췄다는 것은 빠이빠이. 어머니 눈물 흘리면서, 제가 좀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지만 어쨌든 돌아가는데 그냥 어머니가 그냥 그래 가라, 씁쓸하지만 가라, 좋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룻은.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말하는 거야. 나 붙잡지 마라. 오르바가 그 백성은 어디에? 모압. 그리고 그 신은 누구예요? 그모스 신. 그러니까 그 신으로 돌아가듯이 너도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꾸 백을 하려니까 이 세상 바람은 자꾸 일로 보는데 그걸 맞바람 맞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너무 감동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룻이 도대체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형제도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단지 이제 시집 와서 이제 2년이 됐는데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생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 무덤도 같이 묻히겠다는 거예요. 야, 룻이 뭘 알고 이렇게 도대체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인정이 있다 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르바가 정상입니다. 오르바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전 남겠습니다. 아니다, 가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룻은 이거 지금 비정상입니다. 룻이. 어떻게 룻이 이렇게 아무리 어머니가 좋아도 룻의 이 고백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단순히 어머니의 어떤 인격적인 면, 성품, 어머니가 나를 잘해줘서 그것보다도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어머니의 백성 참 그 복된 백성이었구나. 나도 그 백성이 되면 좋겠다. 비록 내가 다른 민족이고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 룻은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 나도 그 복을 반드시 받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봐야 돼요. 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다.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고생 안 하겠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겠다. 이러면 오르바처럼 그냥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합니까? 그것도 가고 싶고 또 하나님 복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아예 루처럼 선택을 해야 돼. 분명하게 위치를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세상 편으로 설 건지. 이게 바로 룻이 신앙으로 이 어머니의 영이 결탁된 상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참 교회입니다. 이 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룻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상태예요. 연합.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의리입니다. 의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교회 와도 나는 뭐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권고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시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의 종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의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설사 이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쫄딱 망한다 해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비단 누굴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룻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 의리 얼마나 멋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의리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의리 떠드는데 그 의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리, 이 교회에 대한 의리,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의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좀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참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이 의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대한 의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맡기신 이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게 대한 마지막으로 18절에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지금 이 룻은 극락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다 기쁨, 하나님으로 모든 게 다 만족이 되고 기쁘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디를 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죽겠다는데 뭐 어디를 못 가겠어요. 시편 12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데 뭐 돈을 더 많이 벌면 기쁘고 집을 더 크게 얻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참 이 자기 믿음의 은인 아니겠어요?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부모보다 나의 믿음의 선배가, 나의 믿음의 은인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더할 나위 없이 참 나오미가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은 지금 뭐 나오미가 대단하다, 룻을 대단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니까 그 흉년의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룻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에 그 다 잃어버리고 허전했고 빈털터리고 돌아가는 그 신세, 이 룻의 그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이 은혜로 확 채워줘요.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시는구나. 이 얼마나 참 큰 은혜 아니겠어요. 마지막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구나. 이 나오미와 룻은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권고해 주셔서 이 흉년의 때가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먹을 것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자부를 두고 가려 했지만 이 룻은 어머니와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와 함께 또 죽기를 묻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룻의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허전하고 피폐되고 정말 복잡했던 우리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이 권고하심을 잘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우리 수지서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